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그분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승리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영으로 기능하기로 선택합니다.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우리 생각을 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반응이나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의 본성을 그분의 의로 대체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대체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셨지만 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심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관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죄와 어둠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옛 죄의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당신은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은 옛 생명에서 이어진 것이 아니며 옛 생명과 새 생명이 결합된 것도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은 새로운 생명, 곧 새로운 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거듭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때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그냥 연장선상에서 우리 죄의 본성에서 그냥 그 의의 본성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옛날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생명, 바로 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 우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생명과 새 생명은 이어진 것이 아니고 결합된 것도 아니고 결국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생명, 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의 본성을 그분의 의로 대체하셨습니다. 그분의 대속 사역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의와 참된 경건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종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침례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확고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죽을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그분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일어나는 나는 그 죽었던 나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의로운 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지금 로마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생명의 새로움에 합당하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의 본성을 그분의 의로 대체하셨습니다. 그분의 대속사역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의와 참된 경건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종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은 의와 참된 경건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종족입니다.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족이 태어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룹.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종족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그런 새로운 종족, 하나님의 자녀, 의의 본성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움직이고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 바로 그것이 새로운 종족,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의로운 자로 태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매여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운 자이며, 그리고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의의 생명으로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굴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굴림할 것이니라. 바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였고, 이제 의의 생명을 갖고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요. 그들은 죄를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를 죄를 이기고 살고, 그들은 이 땅의 사망의 법칙 가운데 기능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생명의 법칙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내 영 안에 그분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나도 그분의 영광과 의 안에서 그러합니다. 내 안에는 옛 본성이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그리고 의의 본성을 가졌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듯이 또 지금 어떠하시듯이 우리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오늘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아무 거리낌 없는 교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의 본성은 이제 우리 안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새로운 법칙으로 살아가고, 그 의는 왕노릇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답게 나아가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나타내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